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복음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생긴 그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와 미움으로 인한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 함께 가져야 될 같은 사랑, 그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을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가져야 될 사랑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족 간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한다,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그 복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그 사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투거나 또 서로 허용을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용을 버려야 되는데 이 허용이 어떤 말인가 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허용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케노독시안이라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서 된 말인데 하나는 케노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독사라는 말입니다. 케노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텅 비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헛된 그런 말이겠죠. 헛된 텅 빈 그런 말이 케노스고 그 다음에 독사라는 말은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까 케노독시안 허영은 무엇입니까? 텅 빈 영광. 영광은 영광인데 영광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뭡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헛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랑거리, 영광, 그것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떻다고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헛된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람들이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어떤 것입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겠죠.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거, 건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예쁘고, 그런 것들. 또 요즘 사람들은 또 섹시한 거, 그런 걸 말하죠. 이런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의 정욕, 욕망.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고 또 아름다운 거. 어떤 겁니까? 고급스러운 거, 사치스러운 거. 그거 가지면 참 내 눈도 즐겁고 내 마음도 뿌듯하겠다 싶은, 그래서 꼭 갖고 싶은 그런 세상의 모든 화려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고급스럽고 사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한 욕망,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부러워하고 또 자랑하는 거 어떤 것입니까? 내가 부자다, 많이 가졌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명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인데, 그런데 그것은 어떤 영광입니까? 속이 텅 비어있는 헛된 그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화려해 보이는 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순간적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속이 텅 빈 그런 영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열심과 그리고 열정을 다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허영을 추구하면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서로 다툽니다. 왜냐하면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 영광, 좋은 것, 그런 것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신나고 기쁘고 또 자랑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우게 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허영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게 되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도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 이게 뭐죠? 허영이죠.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들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왜요? 세상의 헛된 영광, 그게 뭐라고? 그거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거 가졌으니까 또 자랑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또 심지어는 서로를 소송을 걸고 그리고 교회 재산을 우리 거다 우리 거다 싸우고 하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서 그 지역 신문에도 크게 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분란이 생기고 갈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 발단이 뭔가 하면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끝나고 공동 친교를 하는데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는데,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옆에 있는 유스그룹 아이보다 햄을 조그만 걸 받았대요. 햄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런데 어떤 유스그룹 학생은 좀 큰 걸 주고 이 장로님에게는 그보다 작은 걸 줬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삐졌죠.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내가 장로면 장로답게 더 좋은 거, 더 큰 거, 더 많은 거 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뭐야?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맞아. 우리 장로님한테 그게 뭐야? 장로님한테 애들보다 더 조그만 거 주고 말이야. 편드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에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장로님이. 그리고 먹는 게 뭐 중요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냥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결국은 법정에까지 서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는 교회가 갈라지니까 교회당 건물하고 이 모든 거 누구 거냐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그런 분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내가 더 높은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이런 물질과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또 높임받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은 시기하게 되고 기분 나빠지고 싸우고 분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자존심 내세우며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그게 물질적인 것이건 육신적인 것이건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명예와 지위야 그런 것이든 자존심이건, 그런 것들은 다 금방 지나가 버리는 속이 텅 비어있는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의 모든 죄와 미움과 시기, 분열 이런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화해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인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각자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기적입니다. 남의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우리 어른들이 남의 말 듣습니까? 다른 사람 말 잘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은데, 내가 더 잘났는데.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말 쉽게 따르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차여차하면은 갈등이 생기고 목소리 커지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그러니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훌륭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훌륭하게 그렇게 여기기 위해서는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돌아본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일 또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유익 또는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각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또한 함께 염려해주고 챙겨주고 돌보는 그런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문제, 그것에만 파묻혀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태어났죠. 인간은 태어나기를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이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다시 태어났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언제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위하고 또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어려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겪고 또 고난을 겪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내 이웃들, 다른 사람들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과 또 힘든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도 함께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 일도 돌아보라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사람들이 가진 은사 혹은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진 은사나 능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진 은사, 능력, 내가 잘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은사, 다른 사람들이 가진 능력 그것도 함께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가 서로 다른 은사와 능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은 참 잘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일은 내가 참 잘하는데 누구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른 일을 보면 별로 잘 못해요. 이거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요. 그런 일들이 있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보다 못해요. 형편없어요. 내가 더 잘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은 사람인가요? 못한 사람인가요? 자, 우리가 서로를 비교해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제가 어떤 건 잘해요. 그렇죠? 어떤 거는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는 게 있는데 다른 걸 보면 여러분들보다 형편없어요. 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제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면, 제가 가진 은사와 능력만 생각하면 와, 나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하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남을 낮게 훌륭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생각할 때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훌륭하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 훌륭한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겸손함과 사랑에 대해서 본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특히나 겸손함과 그 사랑과 섬김에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모든 영광과 권능과 또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신적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한없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여관에 방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 구유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들이 꼴을 먹는 그 구유에 강보에 쌓여가지고 누워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죠. 예. 자,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 아이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냥 예쁘고 귀여운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밤에 그 하늘에 반짝이던 그 모든 별들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큰 소리로 영광 가운데 노래하던 그 천군 천사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말들이 꼴을 먹는 구유 위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그런 모습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비천한 인간, 그것도 갓난아기부터 시작되는 그런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계시던 그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저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동등하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또 힘을 가지신 그 영광을 버리셨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 진짜 영광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짜 영광, 속이 텅 비어있는 그 헛된 영광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거 움켜쥐고 그거 쫓아다니며 산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과 또 그 권세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헛된,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것들 붙들고 살아간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섬기며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는데 그 표현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수동태는 하나도 없고 다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거기 읽어본 대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자기를 스스로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스스로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떠민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30년, 몇 년 잠깐만 고생하자 할 수 없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구에서 태어나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잠깐 아니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말구 위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갓난아기가 울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은 여전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시기 전부터 갓난아기로 오실 때에도 계속해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었죠. 그냥 갓난아기고 그냥 아이였겠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잠깐 뺏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잠깐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과 또 이 모든 일들을 몸소 겪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아이로 누워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숨기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갓난아기로 계시며 성장하시는 동안 그 속에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때로 어떤 때는 참 답답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며 그 가운데 섞여 살아가야 될 때 그 가운데서 참 답답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며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숨기고 그렇게 이 땅을 걸어가 사시며 또 마침내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인간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과 또 그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서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받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다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도 말씀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고 죄인으로서 저주를 받으셨고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으시고 심판받아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죄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 속에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고통을 겪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쉽거나 또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억울함을 참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함을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과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